졸린 시간에 가장 졸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나중에 신학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 싶습니다. 하나만 할 걸. 근데 쥐뿔도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흩어놔야 무식의 한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창세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회개라는 뜻이 예수님께로 오면서부터 그 색깔이 조금 그 전에 구약과 예언자들이 했던 거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회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회개 생활이라는 건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회개 생활은 누가 하는 걸까요? 신부님. 네, 회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신부 이것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회개 생활이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은 신약 성도에도 나오지만 회개 생활이란 말은 초기 교회엔 나오질 않아요. 언제 이후에 나오게 됐을까요? 박해 시대에는 회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는 게 원체 힘이 드니, 숨어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떠나고 좀 더 복음에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서로 신앙을 북돋아 주는 게 그들의 일이었다면, 로마 교회 국교가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국교가 되면서 회개 생활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올까요? 똑같아요. 박해가 있다가 없어지니 살기 편해지거든요. 살기가 편해졌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정치랑 바로 붙어버렸잖아요, 종교가. 황제가, 로마 황제가 교회를 너무 감싸요. 그래서 초기 공의회를 보면, 공의회는 누가 여는 거죠? 우린 교회가 여는 건 줄 알지만 처음엔 신자들이 하도 싸우니까 교황이 아니라 황제가 소집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리들의 문제들이 생길 때 하도 싸우니까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공의회를 열어서 이걸 교리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황제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황제가 역할이 많이 한다는 거는 교회를 갖다 장악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교회가 그만큼 누리고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생활이 초기 교회의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달라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극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좀 더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사막에 나가죠. 그래서 사막 교부들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안토니오 사막 교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막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회개 생활을 하시면서 사막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막,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는 게 다 불편해요. 물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먹을 거는? 세자 요한이 뭐 먹나요?
지가 좋아서 먹겠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서 그만 먹는 거예요. 그만. 즉 현대의 문명이 누리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현대에 누리는 문명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제가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편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갖춰지죠. 그러더니 하느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싫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필요를 느끼고 살아갈까요? 현대. 말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이 말은 하느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느님은 언제 필요한가?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느님이 그분이 우리를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필요할 때 우리가 찾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막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이 돼요. 즉 인간이 인간의 욕심이나 편리를 위해 만들어놨던 모든 편의시설로부터 나옵니다. 메뚜기와 벌은 뭘 상징을 하죠? 문명에서 제외됐다는 걸 상징을 해요. 불을 쓰지 않아요. 문명의 시작은 불을 다루면서 시작을 하죠. 인간이 불을 자기 뜻대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문명은 시작을 하는데 먹는 것에 있어서 불이 안 닿아요. 즉 문명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은수자들도 사막으로 나갑니다. 보다 엄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 생활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서 말했던 회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다가 이 은수자들이 한 명, 두 명 나가 살 때는 혼자 살았는데 이제 제자도 생기고 뜻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뭉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원이 형성이 됩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사막 지역에 특히 지금 가톨릭 교회 지역이라기보다 이집트나 아니면 동방 정교회 이쪽에 보면 사막 지역에 아주 오래된 수도원들이 많아요.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수도원들은 그 은수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원들이 발전하면서 유럽 봉건 사회하고 연결이 돼요. 그 대표적인 수도원이 어딜까요?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오래된 도시들은 다 수도원을 끼고 있습니다. 분도 수도원들이 다 마을에 있어요. 큽니다. 이 분도 수도원들이 도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럽 도시의 주보 성인은 분도 성인입니다. 베네딕토 성인. 좀 더 사이즈가 크세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성 프란치스코보다. 유럽을 장악하지 못했네 우리가. 아무튼 수도원에 이렇게 갑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중간에 뺐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흐름만 보세요. 봉건 사회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죠.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로마 시대가 끝나고 봉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와 유럽의 봉건 시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통치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화폐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폐 경제가 움직여요. 근데 봉건 사회로 돌아가면 이 게르만족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물물 교환으로 살아갑니다. 동네 안에서 살아요. 동네 안에서. 유럽은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지배할 때는 이 도시들을 다 길들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로마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면 큰 길에 나무들이 쫙 이렇게 엄청 멋진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유럽,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곳곳들을 이렇게 도로들을 통해서 만들어 놨고, 그때는 군대가 있었으니 이 도로들을 관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도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고리들이 끊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안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만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 시대로 살다가 세계로 살다가 우리 동네에서 살게 된 겁니다. 물물 교환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보면 기후가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인구도 많지 않고 농업도 잘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11세기, 12세기, 13세기 오면서 달라집니다. 날씨가 좋아지고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다시 끊어졌던 도로들을 잇기 시작합니다. 끊어졌던 도로들을 이으면 뭐가 생기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우리 동네에서 남는 거 저 동네 가서 이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남는 거는 저기가 팔고, 저기서 우리 집에 없는 거는 여기 갖다 팔아야지. 상인 계열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다시 사라졌던 돈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돈. 자, 양반전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면 낭패인데? 뭔 이야기를 들어야지? 한국의 양반전의 이야기는 돈을 번 상인이 양반의 신분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내가 누리지 못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예욕과 정치에 대한 욕심은 제일 마지막에 생긴대잖아요. 다 이루고 나면.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 상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하고 싶겠어요? 권력을 누리고 싶겠죠. 근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내 위에 권력자들이 벌써 있어요. 봉건제도의 영주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면, 이걸 한국말로 뭐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커뮤니라는 집단이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플로렌스. 피렌체 가보셨어요? 피렌체는 중세에 어떤 곳이었죠? 왕이 있었나요? 공국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거기도 커뮤니였어요. 커뮤는 뭐냐 하면 영주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개인이 계약을 맺어서 주종의 관계를 맺었다면, 커뮤니라는 곳에서는 개인이 사회와 계약을 맺습니다. 나 너네 공동체 들어가 살래. 이렇게 저렇게. 근데 공동체 들어가 살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종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는 입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세시대의 세례는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일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종교와 같이 엮여져 있어요. 이제 공동체도 이렇네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돈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어. 뭘 장악해야죠? 나쁘게 표현하면 종교를 장악해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다 장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건, 나 돈도 있어. 돈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인 힘도 이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해결됐어. 근데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건 어디? 교회. 근데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불만이 안 생기죠. 교회에 불만이 생길 때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중세 12세기 13세기에 오면 평신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회개생활은 수도자들의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신부들이나 하고 수도자들이나 하는 그게 회개생활입니다. 어디 갇혀가지고. 근데 평신도들이 회개생활을 운동을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도 개꼬라지니까 성직자들 저것들이 하는 게, 성직자가 강론도 제대로 못해요.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은 성직자가 잘하든 못하든 매일 강론이라도 하지. 그때는 성직자가 강론을 해야 되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꼭 해야 되는 날이 매일 아니에요. 그리고 성직자들 교육을 잘 받지도 못해서 성경도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런 서비스가 안 좋은 상태다 보니 신자들이 종교적 욕구가 높아만져 가는데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종교는 못 받쳐주니까 자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됐냐? 돈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글을 배우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상인들이 돈을 벌고 움직이고 여러 나라 언어들도 배우고 하다 보니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수 있는 평신도가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신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서 보다 복음처럼 성경 말씀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회개생활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중세기에 일어납니다. 이 분위기에서 같이 일어난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분위기 안에서 뿅 하고 튀어오르신 분이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세요. 도미니코 성인이기도 하고, 도미니코 성인과 성 프란치스코 성인은 좀 성향이 다르세요. 도미니코 성인은 성직자셨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똑같은 평신도 회개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중에 수도회가 창설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재직을 수락했다고 믿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처음에 평신도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생활을 하세요. 가정을 떠나고 내가 가진 바를 다 팔고 아픈 사람들한테 자선행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거의 수도자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시죠. 이거는 우리랑 안 맞죠, 그죠? 이 생활은 우리랑 안 맞잖아요. 제가 그게 회개생활입니다 하고 끝이고 가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회개생활로 믿고 사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생활은 우리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저한테는 맞겠죠. 수도자로 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평신도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집도 떠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 수도 없고 의무도 해야 하고 난 세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향들이
응집이 되어서 어떤 것이 형성이 되냐면,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상한 정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속 프란치스코 형제회라는 단체가 이 성당에도 있어요. 이들은 이 그룹들의 후계자들입니다. 회개생활. 세상 안에서 머물면서 보다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어졌으면 회개생활이 잘 돼야 될 텐데, 회개생활을 한다라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신 분, 제속 형제들도 스스로들이 회개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뭔지 모릅니다. 없어요. 교회에서 회개생활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있어도 회개생활이라는 폼 자체가 한동안 싹 역사 안에서 사라집니다. 쭉 유지됐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지금도 여러분들과 교회의, 나쁘게 말하면 권력자들과 좋게 말하면 교회의 행정가들과의 갈등입니다. 이단에 자주 빠졌어요. 평신도 그룹들이. 그러면 평신도 그룹이 나쁜가? 이단에 빠졌으니. 이단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듣고 있던 모든 것들은 역사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고 종교적 재판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 수면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두 가지 그룹밖에 없어져요. 한 가지를, 한 부류들을 위한 교회가 됩니다. 성직자들을 위한 교회. 이걸 뒤바꿔 놓은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들어는 보셨을 건데 그게 뭐 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공의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러왔거든요. 그 전에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에 여러분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사제가 하는 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성장 제정문을 끝내고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누구와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성직자들. 근데 요즘에 신부님들은 그런 거 덧붙여요.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나 우리 신자들 하지만 사제가 읽는 미사 경본에는 성직자까지 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안 들어가요. 교회 인식이 어땠는 줄 아시겠죠? 나쁜 놈들이요, 그죠? 자, 그러면 12세기, 13세기, 14세기 평신도들이 일으켰던 회개운동의 양상을 짧게만 볼게요.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사도 시대를 모델로 삼습니다. 부활 이후의 공동체를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 13세기에 넘어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는 사도 생활이라고 하면 이건 복음적 생활입니다.
졸리니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맞나요? 철자가 기억이 안 나지? 아파설스. 위에 건 뭐죠? 사도죠. 밑에 건 제자들이죠. 사도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란 말만 나옵니다. 사도는 부활 이후에 그들이 사도가 됩니다. 즉 부활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로서 활동을 하게 되지, 부활 체험 이전에는 그냥 지풀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부활. 부활이 일반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는 용어적인 차이를 일으켜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믿는 자와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는 그 차이는 여기에서 옵니다. 부활.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온다는 것. 아무튼 대충 어디서 써먹을 일이 있겠다 싶으면 한번 써먹어보세요. 제가 3개 가르쳐 드렸죠. 안 되겠다? 써먹지는 못하겠네. 자, 그렇게 되면 사도 생활들의 특징은 뭐냐? 뭘까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 함께 뭐를 많이 하죠. 이것의 완성이 대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중세 대수도원은 그 안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돌아가야 될 곳. 에덴 동산 밖은 땀을 흘리고 마귀들이 들끓는 지역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승들은 그 수도원 안은 에덴이고 그 밖은 에덴에서 쫓겨나 있는 그 상태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법적이죠, 사회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기도 한데 어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돌아다니게 되죠. 설교하게 되고. 자, 후기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 회개운동들이 이루어지는데, 회개운동들의 특징 중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설교입니다. 설교.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 강론하기 싫을 때 평신도들도 강론 좀 하고. 나만 욕 먹어야 돼? 너네도 해봐라. 미사, 강론만 없으면 미사 하루에 10대도 하겠는데. 근데 평신도들이 했던 설교는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강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론이라고 하지만 강론, 우리가 말하는 말에, 성직자들이 하는 말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신자들 앞에서 하는 말이. 강론, 설교. 같은 설교인데 이건 좀 더 대중화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즉, 순회 설교자들은 이 그룹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리를 설교하거나 성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뭘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복음 말씀 삼위일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잘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살아야 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자가
선포에 힘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순회 설교자들의 선포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순회 설교자들이 많고 영향을 줬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은 순회 설교자로서 세상 안에서 뭘 말씀하실 건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성당에 와서 듣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셔야 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 신분 안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비웃잖아요. 개신교 애들이 와서 길가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뭐 저런 것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요 가면 지옥 갈래요, 지옥 갈래요 막 그러고 지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지하철 앞에서 화장지 하나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의 가장 큰 미덕과 한국 군대 군바리들의 가장 큰 미덕이 일치합니다. 뭔지 아세요? 튀면 죽는다. 있는 듯 없는 듯. 나서면 죽는다. 여기 가면 신자 아닌 척. 식사하실 때 성호경 끊고 드세요? 레스토랑에서도? 식사 끝나고는?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하느님도 안 보여요. 그죠? 순회 설교를 하게 되고 그거에 마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설교. 그 다음에 애덕 활동. 자선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톨릭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선은. 불교에서 그렇게 자선이 흥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는 유일하게 이 활동들이 교회 초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덕 활동. 그래서 나 환자들을 많이 돌봤고요. 고아들도 보살폈고요.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나눠줬고요. 그리고 병원들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 고아원 이태리에 있잖아요. 애덕 활동에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는 성사도 넣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사는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뭘까요? 성체 성사, 고해 성사입니다. 기도를 말하기에는 너무 카테고리가 넓어서 제가 여기서 기도를 말하는 건 또 다른 주제를 펼쳐버리니까 생략하겠고요. 성사,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는 뭐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순환과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도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기도들이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부활보다. 여기서 이제 신학으로 넘어갈 건데요.
예수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를 말해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게 십자가 막 이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없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딴 걸 이야기해도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 체험한 게 중요한데? 그럼 저는 받아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공부를 좀 해서. 근데 이걸 물어보고 이걸 답하면 아무도 안 받아칠 건데, 십자가 왜? 뭐라 받아칠 건데요?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은 결과예요. 부활은 이 삶을 살았을 때 오는 것이지 이걸 얻기 위해 이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공생활을 사셨을까요? 아니요. 살아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죠. 보상이라면 우리는 그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앞은 바로 육화, 순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사와 연결시키면 성체, 성사로 갑니다. 딴 거 이야기 좀 미루고 성체 성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그겁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욕해도 돼요. 욕 먹을 각오로. 사제들 좀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제들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제를 존중해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 시대 때 사제는 지금보다 더 개판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사고 팔았고 너 할래? 그럼 너 시키고. 그 어디 작은 성당에서 신부하는 건 저거는 뭐 알지도 못하고 성당 관리인이랑 비슷해요. 주교들도 자기들이 강론 못해가지고 강론 잘할 만한 사람 특별한 날에 초대해가지고 네가 강론해야 할 정도였으니 개차반인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개차반인 성직자들을 모르고 존경하라고 그랬을까? 다 알고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왜 존경하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 때문에. 성모님을 여러분들은 왜 존중하세요? 존경하시기. 성모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안 와요. 이 땅에. 똑같이 저 개차반 같은 저게 신분이 하는 저 놈을 통하지 않고는 빵이 성체가 안 돼요. 즉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육화해서 성체 안에 담겨서 오시는데 성모님을 통해서도 오셨지만 지금은 더 겸손하게 저 개떡 같은 사제의 손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 사랑 때문에 오시는데 그러면 이 사제 때문에 내가 이 성체를 존경이 덜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오늘은 저 신부가 싫으니까 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봐야지. 그래서 명동 성당에 가면 한날은 그러고 싶어요. 한 번은 정말 그랬는데 본당 보자들 다 모아가지고 일요일 저녁 미사에 가서 우리 신자 잡아오자. 우리 청년들 저기 분명히 있을 거다. 저것들 성당 안 오고 명동에 놀러 갔다가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 기러기 신자들이 모여있는 성당이 있어요. 서울은 명동. 매 시간마다 미사 있고 신부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도 신부 모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화의 신비에 대한 나의 신심이 없다 보니 그 사제가 보이지 그 사제의 통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 즉 여기 아까 제가 말했죠. 주어졌으나 보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 개떡 같은 사제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저 개떡 같은 사제가 보이면 내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제를 존중하라라고 처음에 말을 꺼냈지만 결국 그 말은 사제를 존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제의 통을 통해서 오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싫다고 다른 성당에 가시거든. 괜찮은가? 똑같은 겁니다. 그 성당에 가서 예수님은 좀 더 괜찮으신 분인가? 아니요, 신부가 괜찮겠지. 예수님은 상관없이 신부가 괜찮겠지. 이 성당에 오면 신부가 안 괜찮지. 아까 다시 돌아갈까요? 창세기에 제가 뭘 봐야 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선악과가 뭘 일으켰다고 그랬죠? 루시퍼가 왜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나한테 좋은 거 찾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사 성체 성사를 하시면서도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걸 찾다가 정말 그 성사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여러분들은 매 모시게 될 때 저분이 나에게 오늘 저 모습으로 저렇게 겸손되게 오시는구나를 느끼셔야 되는 거죠. 매일 오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사를 영성체를 모시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얼굴들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체를 받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마음은 이렇겠지만, 그죠?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량식품을 주는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계화되어 있는. 신부님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안에서 엄청나게 기뻐요. 진짜 지가 좋으면 숨길 수가 있는가? 못 숨겨요. 너무 좋아 미치게 해도 어떻게 숨겨? 그 정도의 기쁨은 안 된다는 거죠, 성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린 기쁜 걸 감출 수가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 큰 기쁨을 우린 감출 수 있거나 못 느끼거나. 그러니 미사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는데 미사가 재밌을 리가 있나요? 이 기쁨이 없으면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되죠? 신부의 강론에서 찾아야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신부의 새치 혀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저 신부의 뱀 같은 저 새치의 혀가 낼름거릴 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성사는 어디 있고 내가 놓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왜 이 사제로부터 성체 성사에 이르는 것까지 가장 먼저 했냐면요. 기도는 개인적인 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도하는 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이게 답이야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체 성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인데 그 은총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은총으로 작용을 안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미사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데 미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성당에 올 이유가 없어져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애들이 성당에 오기 싫어할까요? 미사가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겁나서 억지로라도 나오지. 중학교 때는 그나마 친구가 있어서 좀 나와요. 대학교 가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 좋은 날을 여기 와서 쏟겠어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리거나 아주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도 필요하니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성인들은 미사에서 기쁨을 느껴야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미사를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저는 안 믿지만요. 어떤 기쁨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해 주세요. 말로 할 수 없는 설명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런 뭔. 그래서 미사를 감사하게 내 영혼의 양식처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특히나 성체성사의 신비를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밀떡이 진짜 예수님 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몸인가요? 왜? 말로 할 수 없는 형몸.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신비 신학자들하고 신비주의자들 글을 많이 읽는데 뭐 말만 하면 딱 걸리는데 보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런. 그래서 그 신비 수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영성지도에는 신부가 답답해서 미쳐버릴. 물어만 보면 말로 할 수 없대. 어떡하겠어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인걸 라고 답하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제일 좋은 팁이죠. 뭐 곤란하실 때 꼭 말씀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얘가 왜 예수님 몸일까? 이제 전래 용어를 하나 끄집어낼게요. 아남네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들어보신 분? 두 분 정도 계시네요. 들어보셨으니 뭔가요? 아니, 안 들어봤으면 내가 말을 하지. 들어봤다니까 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못됐다, 그죠?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손 들었더니 손 들었다고. 아남네시스. 네. 아니요.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아닌데?
아남네시스는 메모리하고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리멤버하고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레컬렉트하고도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얘는? 제가 전래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용어가 사용되는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성찬 제정문 때 사용되는 그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아남네시스. 그래서 메모리이면서 메모리가 아니에요. 메모리이면서 리얼입니다. 리얼. 즉 아남네시스라는 거는 우리 사고체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히브리 애들한테는 되는 거예요. 옛날의 것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옛날 게 아니고 지금 거예요. 현재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파스카 축제의 기억은 파스카 축제가 되면 그들은 하가다 예식이라는 걸 해요. 되게 부끄러워요. 저 수도원에서 해봤는데 원장 수사님께 아빠 하가다가 뭐예요? 막 이를 물어봐야 돼. 술 먹으면서.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가면 시킬 겁니다. 제 후배들에게. 아무튼 성찬 제정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한 영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장면들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영적 독서는 아남네시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미사 때 이루어지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것이 기념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성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밀떡이면서 성체입니다. 성변환이 되고 나면 밀떡은 사라지고 성체만 남나? 그럴까요? 아니요. 밀떡은 밀떡이에요. 얘가 부르면 쪼개져. 그러면서 성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죠.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최근에서야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창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면 우리는 없어지고 하느님만 남는가? 즉 하느님은 창조 세계도 보존하면서 당신의 영광도 드러내십니다. 밀떡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변화가 되더라도 이전엔 그냥 밀떡이었다면 이제 밀떡이자 성체가 됩니다. 사실 이게 왜 밀떡인가 저도 성체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신비의 차원에 대해서도 저도 공부가 짧고 그래서 정말 이 밀떡이 성체인가 증명은 못 해내겠습니다만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보아야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보이는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그죠? 보여서 알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찾는 우리가 회개자인 거죠. 오늘 저의 결론은 사실은 그거예요. 믿어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참 큰일이네. 제가
4시간 강의해달라 그래서 속으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고 4시간을 뭔 말을 하고 있대 오늘.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이게 시간이 모자라는 이런 사태가 시겠습니다.